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우리 옛말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현들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할 때 우리 옛 어르신들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눈 돌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눈 돌아가면 인생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눈을 뭐가 사로잡았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이 뭐냐? 눈 돌아가는 거예요.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책이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주는 처방이냐 뭐냐? 눈 관리 안 하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음란은 눈 관리가 실패하면 그 자체로 실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했던 날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데, 아마 다윗이 인생에서 딱 하나의 사건 지울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지웠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날이 진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사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은 전쟁을 못하면 왕이 못 돼요. 전쟁을 하면 왕이 가장 앞서 달려가서 왕이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비전을 따라서 모든 병사들이 그 뒤를 다 따라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의 눈이 현장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가장 잘 나가고 가장 거룩했을 때 그는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한, 그 현장에 눈이 꽂혀 있는 한 다윗은 절대로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암몬의 땅을 정복하던 어느 날, 기록을 보면 그날은 부하들이 다 그 성벽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다윗 인생에서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래요. 이게 다윗의 눈이 내 정복하는 현장에서 눈이 돌아간 첫 번째 기록이에요. 처음으로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정복 전쟁이 끊어진다는 게, 멈추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지상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 멈추면, 내 눈 돌아가면 그 즉시 정복하지 못한 죄가 우리를 덮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날 눈이 현장에서 벗어났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저녁에 다윗이 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날 완전히 눈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뺏긴 즉시 음란이 시작됐고, 음란이 시작되는데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거짓말 시작됐고,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니까 살인이 시작됐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다윗이 눈을 뺏겼죠. 뭔가를 봤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기록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대단한 환상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듯이 원래 바울이 선교를 하기 원했던 지역은 아시아였어요. 왜냐? 일단 유럽은 철학과 논리를 좋아하는 반면에 아시아는 종교성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처음에 민족을 선택할 유대인을 선택했냐? 이유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민족이 아시아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시아 쪽이잖아요. 그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유럽보다는 최초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아시아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꽂히면 못 말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많은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못 말리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이게 꿈에 봤는지 그건 몰라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손 하나 보태라, 이게 아니에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구해달라, 나를 와서 구해달라, 손짓을 해요. 그가 보였던 절박한 표정, 죽어가는 그 얼굴로 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
네가 왜 유럽으로 가야 되는지 한마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보여줘요. 근데 이 환상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방향이 유럽으로 급격하게 꺾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시는 대로 유럽의 심장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고, 이후로 전 세계의 십자가가 다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의 인생을 꺾어버린, 거룩한 쪽, 선한 쪽으로 그의 인생을 꺾어버린 이 광경,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형상이 있는데, 사탄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안목의 정욕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안목의 정욕으로 살 때하고 비전으로 살 때가 저는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를 사로잡았던 이 광경은 저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제가 26살 때 저는 이제 정말 너무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유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일단 필리핀에 가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게 제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저 제주도도 못 가봤거든요, 아직도. 어쨌든 그게 저의 첫 해외여행이고,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하고 다르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저랑 진짜 막 이러면서 딱 봐도 촌놈처럼 엄청 큰 배낭 하나 메고 이민 가방 들고, 누가 봐도 처음 비행하는 사람이 티내면서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런 저를 알죠. 난 촌스럽구나. 근데 그날 갑자기 본 게 뭐냐면 어떤 신사의 뒷모습이었는데 얼굴도 못 봤어요. 그때 그게 비즈니스 통로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다른 사람은 못 가는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이 없어요. 그냥 양복에다가, 되게 편한 양복에다가 이거 손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좀 털레 들어가는데, 그게 나는 이게 내가 나가는 이 해외여행이 내 인생 바꾸는 이 순간인데, 저 사람은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그냥 일상인 거예요. 뒷모습을 딱 보니까 일상이에요. 마치 외국을 나가는 게 그냥 내가 오늘 서울에 있다가 인천 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그릇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된다. 안 됐죠, 안목의 적용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혼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도 있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안목의 적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살다가 이 안목의 적용 때문에 완전히 깨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거기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세미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밤에 간증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날 진짜 이상한 기분을 느낀 거예요. 간증 내용을 듣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죽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당했으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절반은 이미 이 세상에 죽고 자살해서 없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복음이 자기를 살렸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면 진짜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말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 죽었어야 되는데 복음이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나머지 가정들은 저거는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사연이에요. 이거는 진작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진작 혼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온 가족을 함께 서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렸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사람 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이게 깨지는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날 저는 처음 봤어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저를 끌고 오늘 이제 여기 한일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특성상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건 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중독에 빠진다라고 할 때 시작이 뭐냐면 그 음란물이에요. 이거는 못 벗어나요. 여기 꽂혀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상에 꽂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비 중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못 빠져나와요. 늘 거기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이 땅에서 넘어져서 멸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다가 결국 교제, 교통, 사랑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바빠요. 한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바람 피느라 바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 살리느라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뭘 받고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이거는 생존의 영역이에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다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고 그걸 보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비전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비전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의 땅은 강하고 힘든 세력이 포진한 땅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자비롭게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자, 이 땅은 상징이에요. 단순히 땅 분배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을 분배된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면 누군가가 천국 땅을 분배받는데 어떻게 분배됐다고 하냐면 가족대로 받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가족이 온전한 것과 가정 지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그 가정 지키는 게 영혼 구원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 특히 자녀의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정 하나만 지켜도, 이 사명만 받아도,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은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 하나만 해도 가정은요 충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비용을 치러서도 가정은 지킬 만한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대로 분배받은 유다를 잘 보세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넷째예요. 근데 이상하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처음으로 분배받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육적으로 몇째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네가 몇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넷째인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유산을 받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유다가 영적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가 왜 영적 장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12아들들 중에 죄 안 지은 아들은 없어요. 다 죄 지었어요. 똑같아요. 당연히 유다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회개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영적 장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유다와 회개한 후에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을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 회개하기 전에 유다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 사람은요 찌질한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찌질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에서 남의 사연 듣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 들어가지고 왜 네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이게 너의 사연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큰 교만인 거예요. 그게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찌질한 거야. 아버지라는 인간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막내 동생 질투하는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나이살 먹어가지고 저게 뭔가 너무 찌질한 거예요. 자기는 어떻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불신자와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
이 사람 더 찌질해요. 자기 며느리한테 속아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러자 유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그 찌질해봤던 형제들이 네가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나를 속여가지고 나랑 동침한 그 며느리가 네가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유다가 나밖에 잘난 사람이 없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 울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관용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관용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유다 마음에 다른 사람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타인의 자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이 요셉을 만나던 날 요셉이 시험을 하잖아요. 함정을 빠뜨려 가지고 베냐민을 이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형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형들이 막내 동생이 잡혀간다는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앞을 가로막아서 나를 잡아가라고 이 관용의 말을 했던 사람이 회개한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불수명적인 회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그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남보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관용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 주세요. 구속사정 관점은 땅을 해석하는 게 구속사정 관점인데,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먼저 받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구원받기 제일 좋은 땅을 받아요. 진짜 기름진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놀랍게도 육적으로 기름진 땅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땅을 받게 되는데, 남쪽은 야곱의 원수인 에서의 자손 에돔과 맞닿아 있고, 남쪽 맨 끝은 신광야로 막혀 있고, 또 동쪽은 여매라는 죽은 바다와 닿아 있고, 북쪽은 고난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랑 닿아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적 장자 유다한테 이 땅을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땅이야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가 가장 처음 이 땅을 받았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건 확실한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안 줘요.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데 사람하고 같이 하시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하는 법이 없어요. 사명은요 구원을 받아야 주는 게 사명이지, 구원 없는 사람에게는 사명 자체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원리상으로 너무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구원론에 맞는 거예요.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사명을 공유를 안 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5명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가족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한 명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기도하래요.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부부가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한테 하는 말로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지체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신앙생활 되게 편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매일사에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그게 내일로 느껴지는 거, 그 부담감을 피할 수 없는 거, 그 사명인데 왜 내가 자꾸 부담스럽냐? 택자기 때문이에요. 택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봐도, 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멀리 어디를 보면 되게 신앙생활 편하게 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 예배 잘 드렸다, 그걸로 내일 다 했다는 생각 들고 진짜 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지체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되게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이유가 뭐냐? 사명 받은 거예요. 그럼 사명은 왜 받았냐?
다른 설명이 없어요. 택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죽겠어요. 하나님이 직장이 소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니까 직장에 열심히 직장 생활해요. 집에 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섬겨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또 교회 오잖아요. 그냥 못 있겠는 거예요. 교회 오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 열심히 감당해요. 그리고 또 주중에 가면 목장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방이 사명으로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딴 데 갈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사명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생 다 바빠요. 여러분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바빠요? 바빠요. 다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방이 사명으로 막혀가지고 바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주셨거든요. 사방이 사명으로 막혀있는 땅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준 땅이거든요. 이건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팔복 중에 팔복이고 기가 막힌 구원의 세팅이 뭐냐면,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지난주에 르우벤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약속의 땅도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에 꽂혔어요. 달라는 거예요. 갔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왜 동편 땅에 있어요? 나를 간섭하는 여호수아도 없고 장차 이렇게 세워질 성전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요단 동편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당히 교회랑 적당히 거리 있고 사명하고 거리 있고 그런 땅으로 간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랬어요. 유다가 받은 땅은 쪽박 같았어요. 르우벤이 받은 땅은 대박 같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르우벤이요, 이 땅 가가지고 자기 욕구를 거절을 안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봄 되면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고, 가을 되면 가고, 여름에는 바다로 가고, 겨울에는 펜션 잡아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아니 잘 살았어요. 이 역사를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르우벤이 차지한 땅이 거룩한 공동체와 멀리 있는 땅이니까 계속 민족이 쳐들어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좋은 땅은 남도 좋은 땅이에요. 내가 좋은 땅은 남들도 다 좋은 땅이에요. 여자, 내가 예쁘잖아요. 남들도 다 예뻐요. 남자, 내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들도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지켜줄 공동체가 없으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르우벤은 장차 그 땅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쳐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있잖아요. 목장 가야 돼. 시간이 예배 가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직장 생활해야 돼요.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사람이 침범을 못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거룩한 것 때문에. 아무도 유혹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사명과 섬김에 둘러싸여서 힘들게 살았죠. 결론이 뭐냐?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통치한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그 혈통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가족, 내 식구만 부르짖는 분들은 그게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 지나보시라 이거예요. 그거 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두고 보시라 이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받을 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이게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이타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방이 사명에 막혀가지고 바쁘게 사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역 안 하셔도 바빠요. 아니에요? 바쁘시잖아요. 교회 사역해도 바빠요. 어디에 바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두고 보시라는 거죠. 저는 이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스승들이 그랬고, 내 부모가 그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두고 보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내 가족만 부르짖은 사람은 없었어요. 내 새끼만 부르짖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두고 보시라고요. 누가 성경에 기록되나,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나. 여러분, 사명으로 간 쪽은요, 그 가정 그 땅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바쁘죠. 그러나 유다처럼 사명과 비전으로 둘러싸인 여러분
유다 땅을 차지하세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사방이 사명으로 막힌 그 땅을 차지하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긴 성전이 세워지는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유다 땅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명에 둘러싸인 삶입니까? 사명과 떨어진 삶입니까? 사명에 둘러싸인 삶입니까? 사명과 떨어진 삶입니까? 사명을 떠났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떠났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해에 둘러싸인 환경이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염해에 둘러싸인 환경이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비전의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무사히 구원을 물려줍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갈렙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축복은 좋은 어른이 있었다는 것이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인데, 커요. 갈렙이 큰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특징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갈렙이 그 마음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커요. 많이 담겨요, 다른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이후로는 갈렙이 자취를 감춰요. 안 나타나요.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심장에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커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힘들어질까 봐 민족의 질서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순간 내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렙이 조용히 사라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정복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기 힘들어하는 일이 생겼다. 갈렙이 그때 나타나요. 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부담을 확 덜어주는데, 오늘 말씀에서 더 감격적인 게 뭐냐면, 갈렙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쳤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헤브론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85세라고요 헤브론 땅을 차지했으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마지막 힘을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안 멈춰요. 안 멈추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기어이 드빌까지 올라가요. 거기를 마침내 뺏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왜 갈렙이 이랬을까? 갈렙이 처음에 명함을 받았던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드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애굽의 통행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무역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 산업이 번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 땅이 그러니까 이쪽 편이 이렇게 바다로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지 쪽에서 통행로가 막혀버리면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는데 30년 후를 보는데 우리 민족이 드빌을 차지하지 못하면 숨구멍이 막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헤브론에서 멈춰도 되는데 굳이 30년 후에 내 민족 때문에 드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숨통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어요.
근데 이 갈렙을 보면요, 커요. 굉장히 큰데 내 자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집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늘 행동 양식이 뭐냐면 민족이 있어요. 그 마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남의 자식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릇이 크다는 건 뭐냐면 욕심이 크다 그게 아니에요. 야망이 크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인데, 이 사람 마음에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85세에 민족의 승통인 드비를 뚫고야 마는 거예요. 그릇이 커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집안 어른이 그릇이 이 정도예요. 그럼 그 자손들은 어떨까요?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16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레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사위를 얻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자기 딸의 사위감으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집안이 어떠냐, 지참금을 얼마를 가져올 수 있냐,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민족을 위해서 쳐서 점령할 사람,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조건 하나밖에 안 걸어요. 쳐서 점령하는 사람. 다시 말해 정복 전쟁을 쉬지 않는 비전의 사람일 것, 사는 날 동안 말씀을 점령하고 자기 죄를 점령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람,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요것만 조건으로 걸어요. 나머지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조건으로 안 거예요. 내 딸인데 내 딸을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은 이 리더십의 제도가 바뀌는데, 첫째는 비대위라고 하죠. 비상 대책반이 도입돼 가지고 이 광야를 건널 때는 아주 특별하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 모세라는 사람 뒤로 여호수아까지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저기였어요. 리더십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리더십이 사사제도였어요. 그리고 왕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사제도는 왕정하고 이어지는 정통성이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초대 왕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최초의 사사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초대 사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초대 사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 재밌어요. 여호수아의 자손이 아니라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초대 사사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배우자도 좀 달라요. 악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 갈렙 딸이잖아요. 갈렙 딸이 내 새끼만 부러지셨을까요? 내 가족만 부러지셨을까요? 이게 참 대단한데, 자, 이제 내 딸 앞에 좋은 사위가 나타났어요. 신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출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18절을 보면 악사가 밭을 구하지 않아요. 그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제 딸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원리인데 19절에 보면 악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뭐라고 하냐? 복을 주소서 이래요. 그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 윗질서가 나한테 복을 주는 통로라는 것도 알고 그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는데, 이 아버지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넓은 땅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악사가 구하는 게 뭐냐? 아버지 복을 주소서 이래요. 이게 맞죠. 왜 이게 맞냐 하면, 자, 복을 받으면 나에게 오는 밭이 복이 돼요. 우물도 복이 돼요. 자녀도 복이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든지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복을 주소서 이래요. 그럼 이제 내 손에 들어오는 모든 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악사가 아버지한테 이 원리를 배운 거예요. 복 받는 원리를. 그러니까 장차 그 남편이 온니엘이 초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 이타적인 삶을 보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늘 내 가족, 내 자식, 내 밥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밭에 욕심을 내는데, 그러다가 그 밭 때문에 부부 사이 깨지고 부모 자녀 사이 원수 되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복을 안 구하고 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늘 복을 구하고 다녔거든요. 제일 어려운 헤브론 땅 누가 갈래? 저요. 이게 복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를 이 딸이 본 거예요. 복 달래요. 시집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석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대구에서 과수원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락 싸오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과일을 먹어요? 그거는 상류층이나 먹는 거예요, 과일은.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진짜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어릴 때 크게 원통한 거예요.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그거 있었으면요, 여러분 안 만나요. 목사가 됐으면 우리 할아버지 유산으로 건물 세워주고 꼭대기에 있거나 아니면 건물주 돼가지고 이렇게 막 11도 딱딱 내는 뭐 장로 돼 있겠죠. 뭐 장로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장로 되고 싶을까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랬겠죠.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사실 짜증이 났었는데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많이 벌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간질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파혼당했어요. 근데 그 파혼당한 간질 있는 청년을 신앙 좋은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시집을 간 거예요. 두 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이상해요. 땅이 생기고 뭘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복을 구하셨던 분이에요. 과일 팔아서 돈 생기면 일단 저희 외할아버지 근처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부지런히 먹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주변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었고 외할아버지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대 교수님도 나왔어요. 그분을 저희 이모가 제일 어려울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집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이모가 제일 어려울 때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배고파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용납을 못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근데 제 외가집 식구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밭을 구하지 않았어요. 복을 구했어요. 자연스럽게 다 구원을 물려받았어요. 그 이타적으로 사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냥 성도는 없어요. 저희 외갓집에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성들은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그 큰 이모는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사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 됐고 저희 큰외 삼촌은 지금도 청송교도소에서 사형수들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그냥 본 게 있으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없어지는 게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저는 아직 제 딸이랑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가면 거기에 제 딸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 제 딸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 딸은 있어요. 제가 목장 인도하고 있으면 제 딸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저는 제 딸한테 밭을 주지 않으려고요. 밭도 없겠으나 밭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인생 살고 있으면 제 딸이 무사히 저랑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가 뭐냐면 무사히 영생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되게 좀 감동이 되고 기분 좋은 광경을 봤는데 1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오늘 안다혜 전사님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약간 멘트를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어저께 막 열이 펄펄 나는데 지금 막 이게 조만한데 이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여기 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열이 나니까 원래 1부 때는 우리 찬양팀이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1부 때 전사님이 열이 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1부 때 온 거예요. 근데 1부 때 오면 어린 자녀들인데 자기들만 와요. 애들 깨워가지고 같이 오는데 애들 머리도 못 감았어. 머리가 뻗쳐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좀 그게 너무 감격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는 창문에 보이잖아요, 내려오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나 해줬어요. 뭐라 해줬냐? 이 집의 딸은 온니엘과 결혼해라, 그렇게 기도를 해줬죠. 민족의 지도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인데 정확히 뭐가 비전이냐는 다 달라요. 그걸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담장을 넘으세요. 언제까지 내 새끼예요? 언제까지 우리 집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겨우 그 정도로 살려고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적당히 교회랑 사명이랑 거리 떨어뜨리고 적당히 사역하다가 죄책감 덜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내 배우자 내 새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데 여러분 그거는 밭을 구하는 거지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장을 넘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장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사명이 흘러 결국에는 그 흐른 복이 나의 과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비전은 담장 안에 있습니까? 담장 밖에 있습니까? 나의 비전은 담장 안에 있습니까? 담장 밖에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당장 적용해야 할 이타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적용해야 할 이타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실패의 다른 이름은 비전입니다. 20절에서 62절까지인데요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근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요 설교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신기한데 제가 이 부분을 딱 치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핀란드 학생이 직접 핀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학생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7년째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질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뭔데요? 지금 뭔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뭐가 행복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지가 잘 돼서 돈 걱정 없고 정부가 깨끗해서 믿을만하고 치안이 잘 돼서 안전하고 이게 행복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분이 말하길 핀란드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은 복지가 아니라는 걸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그럼 뭔데 그럼 본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핀란드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복지가 잘 돼 있을 과거에 핀란드가 한때 전 세계에서 자살률 3위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자살률 3위였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복지가 잘 되고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유가 뭐냐? 우리 복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뭐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찾아낸 게 뭐냐? 이 시기에 핀란드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해석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실패를 수치스러운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내 인생의 절망 이렇게 인식을 했대요. 실패가 있으면 안 되는 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 핀란드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회계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인생 끝.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잘 나가던 사업가가 망했어요. 청소부가 돼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못 살겠는 거예요. 뻑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실패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실패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실패에 대한 해석이 병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할 때마다 이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정신과가 막 대박이 나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러다가 못 견디는 사람은 자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정부가 실패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는 이랬어도 학교에서부터 실패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실패에 대한 개념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꿔준 거예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바뀐 실패에 대한 개념이 뭐냐? 내가 뭔가에 실패를 했다? 그럼 그건 내가 도전해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는 순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뭐가 실패를 했다? 그건 내가 도전해야 될 비전이고, 내가 몇 번을 도전했는데도 안 됐다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역사학자가 나와서 한 말인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그 문화가 있는데 자기 주제에 맞게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걸 되게 상식으로 여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 내가 수입차 타고 다닐 저 수입이 아니에요. 그럼 주제에 맞게 사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주제에 맞게 사는 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 살면 되게 좋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이 빌라 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자기 주제에 맞게 사는 게. 그러니까 실패한 영역은 비전이고, 열심히 도전했는데 안 됐다? 그럼 그냥 주제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영상을 찍은 사람도 왜 이 영상을 찍었냐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잘났는데, 많이 배웠는데, 이 나라 되게 잘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옆에 이제 그릇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몇 번 도전을 했는데 한국 음식 만들기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한국 음식 왜 늘지 않을까요? 저 또 실패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실패한 한국 영상을 보여주는데 실패가 맞아요.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탔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볶음밥인지 비빔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 발음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게 연습하고 있는데 발음이 안 늘어요. 저 왜 이렇게 이게 어눌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실패한 이 음식하고 제 늘지 않는 발음은요, 실패가 아니라 비전이에요. 힘내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그러면서 실패한 자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로 영상을 끝내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로 사람들이 고맙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댓글을 쫙 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20절에서 62절까지 읽어보면 유다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허락된 성읍이 120개가 넘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정복해야 될 수많은 영역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20개를 다 정복한다는 건 완벽을 의미해요. 그러면 120개를 다 정복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다 이거 정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느 날 뭔가 실패해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죄송한데 우리는 부족해도 천국 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택자의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성읍은 비전이라고요. 그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에요. 우리가 계속 정복하는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악한 채로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포기가 안 돼서 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구원받지 못할까 봐 우리 지금 정복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영화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비전으로 사는 거지, 실패한 인간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비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패한 자녀에게 네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넌 성적이 이게 뭐냐? 야, 너 이래가지고는 너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너 있잖아, 이런 직업밖에 못해. 마치 그 직업으로 가면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있잖아요, 정신과 가지고 약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 보면 멀쩡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얘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걔네들이 우울증 걸려야 되냐고요. 이상해. 실패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상하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밭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줘야죠. 여러분, 실패는 비전이에요. 왜 실패를 사람이 완전히 넘어진 사건으로 해석하냐고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습니까? 두 번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신했어요. 4번째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한 번 넘어졌다고 사람이 수치스럽다고 떠나고 숨기고 자취를 감추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패 한 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일어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실패는요,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는 비전인 거예요. 근데 비전을 따라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여러분 안목의 정욕으로 바쁘지 마시고요, 비전으로 바쁘세요. 여러분, 이젠 좀 담장을 넘으세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집,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 녹초가 돼가지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 집에서 복이 흐르고 흘러 결국 그 복이 나의 자녀에까지 이르게 하는, 밭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비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비전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